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허락될 때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민정 원사님 캐나다에서 2월 24일까지 머물다 오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조미건 집사와 그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병미 집사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민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슬기 성도가 5일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가 그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건강 지켜 주옵시고 3월에 검사 결과 받을 때까지 하나님 몸 관리 잘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원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여건과 상황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중이와 민중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중이 올해 고3입니다. 하나님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어머님이 더 영혼이 맑아지고 육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도영 성도와 강미라 성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현철 집사님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새로운 신앙의 출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본의 주일 성수일 줄 믿는데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성탄 이서정 성도 건강한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마경 집사님 이범석 집사님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가 갯마을의 운영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자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건강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수전 성도 5월 시험과 아이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림목교에서 성숙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숙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황희주 집사님 서울대병원에서 2월 2일날 담낭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깨끗이 잘 치료받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 간 이식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이진아 성도도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최숙필 권사님 오스트리아에 가 있는데 하나님 그 출장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있지 않다는 것 알게 하시며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결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 계속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1월 달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창세기 계속 봤잖아요. 2월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월 거 미리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서대로 가지 않고요. 새벽 설교는 같이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복음서 갔다가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시편 갔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네? 창세기 안 끝났는데. 예. 네, 나중에 또 창세기로. 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같이 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주 주일날이 우리 초하루 기도예요. 그래서 주일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초하루 기도회 5시 15분입니다. 같이 예배 드릴 거고요.
2월 2일부터 홀리위크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식은 수요예배 하듯이 먼저 찬송 한두 곡 정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그냥 온전히 1시간 쭉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계속 기도해 드릴 거고요. 9시까지 하고 지금 하는 요 기도문 쭉 읽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편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부담을 조금 가지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와보겠다. 그러면 월, 화, 그리고 수요일날은 예배고 목까지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이렇게 되니까요. 날짜 잡으셔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순서대로 가요. 수요일 날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오래 볼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새벽 예배는 창세기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된다 생각하시고 같이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죄악,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뭔가부터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악한 세상에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지 그 얘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하다.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였을까?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항상 악한 뿐인 거는 어디가 뿌리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상황이 그랬다는 건 핑계고요. 그리고 상황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핑계고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 그래서 이게 마음과 생각이라는 단어가 좀 명료하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악하게도 만들 수 있고 선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함의 기준이 좀 모호해요. 사실은 이 악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하다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쳐다보기도 싫고 좀 불결해야 되고 좀 이렇게 불편하고 그래야 그것이 악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건 최근에 제가 요즘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인가? 옛날에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그런 드라마? 되게 어두운 드라마긴 한데 프로파일러에 대한 드라마더라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얘기하는데 연쇄살인범, 옛날에 유영춘이라는 사람 얘기가 거기에 시작점으로 나오더라고요. 20명 정도를 살인을 했는데 이유가 없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근데 거기서 모호하게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당신도 나 같은 사람이면 나처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 같으면이라는 표현할 때 공통되게 그 범죄한 사람들의 공통된 측은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에요.
맨날 아이들 때리고 부모 때리고 아내 때리고 그런 사람. 그래서 그 괴롭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어가 시작인데 그 결론이 조금 불편해요. 요즘 뭐 비질란테라는 지난해 드라마도 있었는데 사회 정의가 스스로 일어나지를 않으니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말하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경찰이나 법관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사실은 스스로의 구원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가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스스로 악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거기서 그 드라마에서 아주 명료하게 또 하나를 짚어줘요. 그런데 너는 그 악한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왜 약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드냐라고 얘기해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악을 제거하려면 강하고 악한 사람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약한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너가 악을 행하는 거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가 반론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옷차림, 부자들이 남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들은 다 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노인과 여인들을 살해하는 그들의 모습은 악한 것이다. 우리가 아는 악한 거는 그러한 범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아 때 악한 건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이것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뭐예요? 잘 됐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땅 위에 번성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연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표현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례로는 잘 안 돼야 되잖아요. 가정도 어려워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야 되고 뭐 건강을 해치거나 그래서 잘못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이 영웅이 된대요. 그러니 그걸 못 끊는 거죠. 이게 잘못돼야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 돼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건데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건 또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고는 또 달라요. 예쁜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이게 왜 죄가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죄래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잘 돼요. 근데 이게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해요. 죄악이 가득 찼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할 뿐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권력과 즐거움을 위한 아름다움만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론은 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예쁜 거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셨던데.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학은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악인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여기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죠. 그리고 스스로 잘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 얘기 듣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사람 중심으로 사느냐. 사람 중심으로 살자는 얘기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바른 예로 인본주의의 가장 절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벨탑 사건이었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던 게 인본주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오늘 노아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 능력이 생기는 것, 그리고 영웅이 되는 것,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없음이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이들이 결국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래요.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서운함이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시작에는 함께 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잘못된 사람들은 없어요. 이번에 죄송해요. 또 반복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또 한번 망언을 한번 하셔서 지금도 계속 회자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음엔 그러고 싶지 않았죠. 처음에 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망가지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근데 망가지기 시작하는 너희들, 그 망가짐이 왜 왔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도 잘된 게 문제거든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 설교가 너무 좋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노년에 이르러 은퇴했는데도 내 설교가 아직도 좋대요, 사람들이. 내가 설교 안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의의가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망언이 그거였어요. 나는 오직 설교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설교하지 못하면 난 자살할 거라는 그런 망언까지 하셨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을 쓴 거죠. 성경을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설교 못하게 한다고 자살한다는 사람을 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 됐는데 그 잘된 현장에 내가 남고 하나님만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유한한 인생으로 결국엔 맞춰질 거라는 거죠. 이걸 단호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가 곡식을 거두다 보니 너무 많이 거둬서 이 많은 수확물을 어찌할꼬 염려하다가 창고 하나를 더 짓기로 결정하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오면 네 그 창고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신약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잘 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잘 됐을 때죠. 그리고 뭘 잃어버리는 거죠? 초심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유한한 인생이 될 것이다.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좋음을 알게 된 이들이 하나님이 좋은 걸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았다가 사람이 좋음을 알게 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좋음을 택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만 결국 유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전부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딸들 중에 어떤 아이는 세상의 모든 남자는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아기 때 그런 표현하는 여자애들이 가끔 있어요.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랑 결혼하겠다는 아들들은 별로 없는데 아빠랑 결혼했던 딸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애인이 생기면 아빠가 참 볼품없어 보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딸이 결혼하겠다고 들면 아빠가 서운해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랬대요. 26에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어릴 때 결혼을 한 거예요. 데려오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안 들어가셨대요, 집에. 이제 서운한 거죠. 내 딸이 딴 남자하고 사는 게. 그래서 사위가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서운함에 대한 표현이죠. 그냥 그러고 잘 살면 고마운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걸 알았었어요. 근데 맛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좋은 게 있구나. 근데 그게 마약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근데 내 잘 사는 게 무너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죠? 유한한 이 땅에 행복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많아요. 왜요? 그 가난함의 그 절박함을 이겨낼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부유해진 나라 중에 예수 믿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제대로 믿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망가지는 거 봐요. 그 트럼프가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보수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이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껍데기만 남고 구원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엔 그 와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대요. 6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왜 은혜를 받았을지가 중요하겠죠. 항상 악한 상황에서 은혜 있는 사람의 삶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 땅도 지금 악해요.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악과는 다른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편해요. 나보다 부자가 더 많아요. 예수 믿는 부자보다 예수 안 믿는 부자가 더 많고요. 예수 안 믿고 잘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살았대요. 6장 14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한번 먼저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이 고페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전나무 참 좋았는데 왜 이걸 고페르 나무로 바꿔놔서 알지도 못하는 나무로 자꾸 읽게 하는지.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뭐죠? 방주를 만들려고 누구를 위해서? 이게 되게 매력적인 단어예요. 너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그 원대한 꿈과 세계 구원이 너에게 달려있으니 네가 희생하라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줄 거니까 너 위해서 방주 만들어. 그래서 노아가 만들어요. 그 방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며 동물들이 탈 거, 이걸 설명하잖아요. 첫 번째 멘트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해서 만들래요. 그리고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방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일 이제 같이 나눌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안타깝게도 요번 우리 홀리 위크에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요번 한 주는. 우리가 익숙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을 위해서 기도를 잘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 시간을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많고요. 남편을 위한 기도가 많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참 많아요. 근데 나를 위한 기도가 참 적어요. 요번 한 주는, 다음 주 한 주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보려고 해요. 내 문제가 뭐고, 내 걱정이 뭐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나는 뭘 갖고 싶은지.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악한 상황에서 은혜 있는 사람이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 산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좋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단순해요.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세요. 사람들 착각해요.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 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래요. 안 그래요. 나는 어렵고 하나님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절대 안 좋아하세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방주를 만들 때 아까 말한 대로요. 너를 위해서요. 너 잘 되라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요. 그들은 잘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방주를 만드는 건 하나님과 함께 너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와 그리고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여기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서 잘 돼야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돼서 하나님 없어지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때 은혜 있게 살았다는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6장 10절에 그리고 7장 7절에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은혜 있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았대요. 9절 10절 재미난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 노아가 의인인 이유와 완전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이유가 뭐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뭐죠?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그 믿음의 결과를 낸 게 뭐예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요 단어 때문인데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대요.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사라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해도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라가 죽을 때까지 후처를 드리지 않아요. 유일하게 후처를 드렸던 건 사라가 품으라는 여인밖에 없었어요. 뭘 지킨 거죠?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안 해도 내 아내와 1대1로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노아가 정작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요. 노아도 아내가 하나고요. 세 아들도 아내가 하나씩이에요. 이건 당시에 바보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누가 표현해요. 애인 없으면 바보래요. 남편은 따로 있는 거고요. 애인은 따로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따로 있는 거고 애인은 따로 있는 거래요. 그거 안 하면 바보래요. 요즘엔요. 결혼 안 하고 그리고 남녀와 관계를 못하면 연애를 안 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연애했다라는 표현이 그냥 손잡아봤다 뽀뽀해봤다가 아니라 잠자리를 같이 한 게 연애래네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귈지 안 사귈지를 결정하는 게 먼저 하룻밤을 자보고 결정한다는 얘기도 해요. 당연한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바보래요. 노아는요 당시 바보였어요.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되게 바보같이 산 거예요.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는데요. 부인을 하나만 얻게 했어요. 되게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약 80년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같이 살지 못하게 하고 그 가족끼리 살았대요. 되게 바보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서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내가 지금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그걸 하는 것도 굉장히 멋지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진짜 멋진 거죠.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면. 노아는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철저하게.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살 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요. 세상 법은 다 용인해주고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불편하지만 참아야 된다고. 오늘도 산행을 했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산행을 하면 100% 그걸 하시더라고요. 약주. 권사님들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피곤한데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가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난 목사인데 내 눈치 안 보시더라고요. 당연한 거래요.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 잔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저는 술을 못 먹을까요? 아니요, 안 먹는 거죠. 왜요?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그게 내가 지켜야 될 법이니까. 그게 멋진 거죠. 담배 못 피겠어요? 안 피는 거죠. 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그게 멋진 거죠. 진짜 아름다운 건 뭘까요?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노아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내가 좋은 걸 취하는 게 멋진 거야. 그게 매력적인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유, 술 한 잔도 못하냐? 담배도 못 피냐? 그 정도는 놀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여겨진다면 안 하는 게 멋진 겁니다.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들 셋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 셋이 배다른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것도 매력적인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악해도가 참 표현이 불편해요. 세상은 악을 통해서 잘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좋음을 택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선택하여 유한한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멋진 겁니다. 그게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멋진 겁니다. 80년 동안 혼자 방주를 짓는데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멋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괜히 예수 믿어서 내게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주일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위해서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2026년에 내가 잘 돼서 하나님 기뻐하심 보고, 근데 그 잘 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옳다고 말해도 그거 안에서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음이 세상의 좋음과 이질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좋음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멋있는 거야.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 안 멋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멋진 겁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